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것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입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 자, 하임이. 예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근원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몇 살 되었을 때? 12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아기일 때도 있었고 12살일 때도 있었고 30살일 때도 있었다. 이런 뜻이겠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다가 응애하면서 태어났다는 뜻이야.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 예수님도 점점 자라나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도 1살, 2살, 3살 해서 12살까지 자라는 거예요. 하임이 몇 살이냐? 8살이야. 예수님이 하임이보다 살짝 나이가 더 많았을 때. 큰 차이가 안 날지도 몰라. 어쨌든 예수님이 하임이보다 살짝 더 나이가 많았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삼촌이랑 이모랑 고모랑 썩 해가지고 대가족이 간 거야.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뭘까요? 성전. 옛날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 왕이 있는 거는 궁전. 그러면 성전에는 누가 있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물이야. 지금의 교회처럼. 그렇지만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 상자 안에 뭐가 있었냐? 상자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자, 뒤에 있는 어른 3분 계시니까 어른 3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어. 한 명씩 대답하면 되겠지? 자, 선착순,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고. 야, 동문서답하는 거는 똑같구만. 우리 8살이나 30살이나.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 힌트. 먹을 게 하나 있었어. 그리고 이게 쓴 게 있어. 글자 쓴 게 있었어. 또 하나는 이게 나무로 된 이게 뭐가 하나 있었어. 자, 우리 한 기자 선생님. 네, 하나만. 아론의 쌍나지. 맞았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에 싹이 났었거든. 그 지팡이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자, 또 선착순. 응? 10계명 돌판. 하나님이 10계명에, 하임이 10계명 알지, 그지? 10계명을 돌판에다가 써줬거든, 하나님이. 그 10계명 돌판이 이 상자 안에 딱 들어있었어요. 이게 성전에 있던 거야. 자, 우리. 야, 진짜 맞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뭐야? 하임이. 3명 다 맞아서 100점이야. 만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이 먹을 거를 그냥 줬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사냥도 안 하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딱 눈앞에 딱 배달돼 있었거든. 그게 만나예요. 이게 만나. 근데 하임아, 너 맞았어. 그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만나. 이게 뭔가, 이게 뭐예요? 이런 뜻이야.
어쨌든 만나가 쿠팡 프레시처럼 앞에 문 앞에 짠 옛날에 그게 이 상자 안에 딱 있었어요. 그거를 성전 안에 딱 모셔둔 거야. 그래서 성전은 다른 예배당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간 거지. 예수님이 12살 때, 응?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궁전도 있어. 궁전은 왕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야. 상자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하나님도 성전에 있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성전에 갔다. 12살 때.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지? 그러니. 응. 그부터 넌 틀렸어. 그부터 지금. 응? 2명이라고? 응?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아버지 누구야? 이 성전에 지금 12살 때 갔던 아버지 이름 뭐냐고. 한근원, 내가 어젯밤에 근원이가 설거지하는 꿈을 꿨다. 고마워. 오늘 설거지도 해주시고. 자, 하임이. 예수님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응? 자, 엄마 이름은 뭐야? 엄마 이름 마리아. 아빠는 무시야, 지금. 아빠 이름 무시했어. 아빠 이름 2글자. 자, 끝에는 셉으로 끝나, 셉. 아, 맞았어요. 우리 이래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갈 수 있겠나, 이거? 나갈 수 있겠나?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이, 그런 말 지금 노골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요셉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게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 예수가 12살까지 자랄 동안에 요셉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잘 돌보고 키운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맞지.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친척들, 삼촌, 고모, 숙모 할 것 없이 자 우리 이제 나사렛으로 갑시다. 짐 챙겨. 예배 잘 드렸지? 좋았지? 가자 누구야? 다 있지? 가자 하면서 쭉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누가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냐면 예수 내 아들 예수 어디 갔어? 하루나 갔는데 나사렛으로 갈 때 3일 걸리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갔어. 벌써 하루를 갔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룻밤 잡시다. 자려고. 자, 누구냐? 이불 덮어라. 누구야? 이불 덮어라. 없어! 아들 예수가 없어진 거야. 예수야, 어디 갔니? 화장실 가서. 예수야, 너 지금 똥 싸고 있어? 아무 소리도 없어. 예수야, 지금 어디 있어? 없어졌어, 예수님이. 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12살이나 된 아기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 응?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슬펐지. 그리고 또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깜짝 놀랬겠지. 그리고 또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걱정도 많이 됐겠지. 혹시 아기가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맞았어. 근심이 뭐냐면 슬프고 걱정되고 화나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마음이 다 합쳐져서 근심이 된 거야.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시들시들 아파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야. 너무너무 아빠와 엄마가 걱정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임이가 어린이집에 딱 갔어, 아침에.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하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임이 벌써 집에 가는데요? 그랬다 쳐봐. 엄마가 괜히 왔네 이랬겠어? 아니면 하임이 엄마가 하임이 집에 안 왔는데 하임이 어디 갔니? 찾아다니지 않겠어?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어? 찾아다니겠지. 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며칠이나 찾았냐?
며칠이나 찾았어? 애를 잃어버린 지 벌써 하루 지났어.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루 더 걸렸어. 돌아오는 동안에 여기 살펴보고 구덩이에 빠진 거 아닌가 살펴보고 혹시 짐승이 잡아먹지 않았나 살펴보고 난리 났을 거야. 없어. 예루살렘에 와서도 혹시 장난감 가게에 들어간 거 아닌가 살펴보고 인신매매단한테 납치된 거 아닌가 살펴보고 또 하루가 지났어. 무려 3일 동안 찾아 헤맸어요. 3일 동안 애를 못 찾으면은 찾기 힘들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곳이 어디냐 하면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찾았어.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 4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전에서 예수님을 아기 12살짜리 아기를 찾은 거야.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 막 놀이터에서 모래 막 주워 먹으면서 모래 진짜 맛있네 이러면서 막 고양이 똥 섞여 있는 것도 먹고 막 이랬어?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하임이 예배 드리고 있었어? 성경을 다시 보자. 46절 한번 읽어볼까 하임이가? 시작. 46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지? 맞았어요. 누구랑? 선생님들이랑.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누구냐면 성경 선생님들이야.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돼도 나이가 한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되는 어른들 선생님들이야. 그런데 12살짜리 예수님이 그 선생님들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거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제 이해가 되지? 성전에서 두루두루 찾다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야 어딨냐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딱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어. 토론을 하고 있어. 선생님들이랑. 그냥 보통 선생님도 아니고 성경 선생님들이랑. 성경 선생님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이 레고 이거 여기다 잘 꽂을 수 있어요? 말해봐요. 이랬을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에 대해서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묻고 성경에 대해서 듣고 그랬을 거라 이 말이야. 며칠 동안. 응? 며칠 동안? 3일 동안. 맞아. 3일 동안 성경 얘기를 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들이랑.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지. 응?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3일이랑 성경 선생님이랑 대화할 수 있어? 없지.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랬을 거야 분명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 끝나요?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한번 해봅시다. 네 선생님 언제 끝나요? 이랬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지식이 있었다. 그래서 3일 동안이나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는데 선생님들이 예수님이랑 3일 동안 대화하면서 무슨 느낌이었을까? 아, 이 꼬마 진짜 질문 많네. 아, 이 꼬마 진짜 말 많네. 이랬을까? 아니면 와, 이 12살짜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롭지? 우리보다 더 똑똑하네? 이랬을까? 1번일까 2번일까? 아, 맞았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47절. 준비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대단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선생님들이 듣고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응? 응.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좋아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아는 분이었다. 응? 어렵지 않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아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어.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목수로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고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혜로운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짠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다른 종교의 무슨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내가 계룡산에서 뭐 했는데 계시받았다 이런 분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달라요. 예수님은 아주 아기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는 능력이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태어난 아기를 보고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12살밖에 안 된 아기였지만 성경에 있는 선생님들을 감동시킬 만큼 지혜로웠고 그 지혜는 어디서 왔냐?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은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지혜로워졌고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자란 거야. 그게 예수님이다. 그건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보통 33, 34, 35 그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30살 중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야. 성전에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했잖아? 그러면 하임이가 한번 잘 생각해봐. 하임이 엄마랑 아빠가 하임이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임이를 3일 동안 찾아다녔어. 경찰서 신고하고 막 벽에다가 붙이고 찾아주세요 하면서 하다가 겨우 하임이를 발견했어. 그러면 하임이 엄마랑 아빠가 하임이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응? 뭐라고 할 것 같아? 응?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요셉하고 마리아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죽었을까 살았을까 어디 갔을까 막 하다가 짠 있는 걸 보고 나서는 화가 났어요. 야, 예수야, 내 아들아. 너 아빠 엄마 갈 때 아빠 엄마 뒤 잘 따라와야지. 아빠 엄마 손 꼭 잡고 있어야지. 아빠 갈 때 따라와야지. 빨간 불 때 서고 파란 불 때 가고 해야지. 어디를 갔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3일 동안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아? 너 아빠하고 나하고 말이야. 응? 니네 아빠가 말이야. 예수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마리아가. 자, 우리 48절을 볼까?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너 아빠하고 나하고 얼마나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데 응? 왜 엄마 아빠 갈 때 안 따라오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3일이 간지도 몰랐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49절 왠지는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아빠는 누구지? 요셉이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말했어? 너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데, 근심하면서 찾아다녔는데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아니, 왜 나를 찾아다니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나요? 이렇게 말한 거야.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야? 응? 예수님은 지금 누가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네 아버지랑 내가 너를 찾아다녔잖아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에요. 엄마 아빠 왜 나를 찾아다녔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하고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에?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어.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내 아버지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좋잖아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어? 있어야 될 줄을. 이건 좀 다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임이가 감기 걸렸어. 그래서 하임이한테 약을 먹이려 그래. 그러면 뭐라고 말해? 의사 선생님이 감기 나으려면 이 약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 아니면 먹어볼래요? 라고 말해?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이건 뭐야? 꼭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그 말은 뭐야? 꼭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 거야? 먹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 말을 다시 한번 보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있고 싶으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니까?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야? 어떤 분이야? 지혜로운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데 몇 살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 12살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어린 아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고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말로 한 거예요. 하임이는 꼭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 응? 학교 가는 거, 그치? 이제 어린이집 안 가지? 학교 가는 거지? 학교 가는 거 꼭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거지. 엄마가 하임아 너 왜 학교에 있어? 내가 너 없어진 줄 알고 찾아다녔잖아. 그러면 하임이가 뭐라 말해? 학교 가야 되잖아. 내가 학교에 가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가 갑자기 교실 문을 쫙 열고 들어와가지고 학교에 있는데 하임아 너 왜 어린이집 안 가고 학교에 왔어? 이러면 웃긴 거 아니야.
나는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요. 엄마 왜 그래요? 이럴 거 아니야. 꼭 그런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어. 그걸 꼭 해야 돼.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노력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몇 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누가 세뇌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이었고 자라면서도 그런 분이었고 성전에 와서도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했어. 알아듣지를 못했어.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 낳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랬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알고 있었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이걸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중간에 번뜩 뭘 깨닫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교주들은 그런 식이거든. 갑자기 자다가 뭘 보고 이러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처음부터 구원자였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확신하는 거야. 이 예수님의 말을 성전에 있는 선생님만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지? 이런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될 텐데 어쨌든 결론은 하나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새기자. 마음에 잘 새기자. 알겠지? 자, 우리 다음 주 하임이가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손 모으고.